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마쳤고요. 디모데후서 첫 시간으로 보는데 우선 개론적인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면 로마 감옥이 2차 투옥됐을 때예요. 여러분 2차 투옥됐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할 때일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우리가 자주 읽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때 이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각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 뭘 권면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너희들이 뭐 이걸 조심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이 디모데전서였습니다. 역시 디모데후서도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좀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권면하는 내용은 목사가 목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래? 이런 얘기 나오진 않을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교회를 지키는 것과 또한 뭘 지키는 겁니까?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것. 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뭐 하고 싶대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누가 보고 싶어 라고 쓴다는 건 정말 뭔가 모를 그리움이나 아니면 그 애틋함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다음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지, 누굴 통해서? 디모데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요. 이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여기 특히 뭐라고 돼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돼 있죠. 그럼 앞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단 얘기예요. 즉 디모데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어딜 배경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함께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우는데 장로들이라고 표현되는 건 누구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목회자까지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장로들이라는 건 이때. 그래서 디모데도 역시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때 장면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도 끌어 자기들이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뭘 권하고 있어요? 뭐가 찾아온대요? 이리가 찾아올 거야. 사나운 이리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공격할 거고, 또한 뭐가 찾아온대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그러진 말은 디모데전서로 보면 뭘 얘기할 거예요? 거짓 교사들 아니면 율법 선생들, 잘못된 다른 복음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것과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 즉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 가운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기억하고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무엇이 가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디모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기특하구나, 이 자식 정말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내가 정말 사람 잘 교육시켰어 라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역시 그런 또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것이 뭐라고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던 거. 또한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를 나 다음 때 또 누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누군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신 거고 그 사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단순히 어떤 디모데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바울이 기억하고 디모데가 잘한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가는 거, 그거를 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도 역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쁨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다음 세대 때 내 다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또 교회를 성장시키시겠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뭐 하겠다?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디모데가 잘해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점을 찍으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라봄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굴 통해서 보이겠다? 디모데,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쁨이 가득 차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누굴 세우시는 겁니까? 교역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즉 교역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교역자들이 세워지는 거고, 그 세워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뭐 하는 겁니까? 교육시키는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무엇이고 또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 하나님이 일하던 하나님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4절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1절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뜻대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뭐가 됐대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내가 사도가 돼야지, 내가 뭐 목회자가 돼야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전제가 주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표현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생명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내가 사도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무엇이 된 거예요?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안에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적인
환경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어디까지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되는 자리까지 끌려왔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디모데 너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다시 그 자리에 뭘 세우셨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능력 없는데 하나님 나를 직분을 맡기셨어.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충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잠깐 지지난주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해요. 무익한 종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뭐래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사도 바울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일에 충성하는 건 오케이. 근데 주인이 지금 있어 없어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안 보이잖아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없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인내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자들이 그 안에서 뭘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되는 거고 그 뜻에 충성하다 보니까 난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대요? 조상 때부터라는 거예요. 5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뭐 왔다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때 있었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왔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에게도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고요. 그 일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점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라는 조건은 결론적으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여정 중에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아니면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안에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 우리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한국식 영어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I believe 갓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영어는 뭐라고 돼 있죠? 인갓이에요. 왜 인갓이죠? 왜 인갓이에요? 이거 인을 나는 왜 인갓인가 고민했었어요. 근데 인이라는 게 소유격의 뜻을 소유격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니까? 이제 아멘 하시죠. 우리 보통 다. 나도 아멘 해. 아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베이스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죽어서 천국 죽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까? 두 번째인 겁니까? 두 번째인 거죠. 가장 첫 번째 선질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가운데 내가 이제서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어느 한 순간부터 나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성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다 2차적인 문제인 거지 1차적인 문제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 거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좀 어렵나요? 아니죠. 괜찮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구원의 완성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그의 조부 때부터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때로 연결되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 때, 너의 어머니 때 그분들이 어떤 호불호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자기 원하는 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디모데인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너라는 존재성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하기 때문에 네가 뭐 할 수 있다?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내가 바라보면서 뭐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내지기 전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그 누구냐면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 봤을 때 이 바울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역시 비슷합니다. 예수님 때랑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큰 죄가 없었는데 사람 잠깐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물어본 거야. 야, 너 왜 사람들이 너에게 네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니?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한다?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뭐 하신 거? 약속한 거, 내가 신문받는 것도 누구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약속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이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는 소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 그쵸?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그걸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당했다? 고소를 당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우리 조상 때부터예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시작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보면 돼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진 모세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뭘까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리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뭐다? 마지막이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가졌던 그 목적을 지금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 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앞에서 시작됐던 그것이 바울에게도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누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멕시코에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죠. 성함이 조성추 선교사님이십니다. 조성추 선교사님은 원래 멕시코를 기도하고 가셨을까요? 저는 멕시코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조성추 선교사님 멕시코를 기도하고 가셨을까요? 자, 처음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조성추 선교사님 어디를 기도하고 있었냐면 중국 땅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은혜를 내주셨냐면 방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도 않으셨는데 중국어가 막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죠. 지금 못하신대요. 근데 그때는 그러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도 난 당연히 중국 땅에 가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기성이에요. 우린 예성인데 그분은 기성인데 거기 신원 에베네셀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원 에베네셀 여자 옷 많이 나오는데 너무 옛날 회사가 이름이 아무튼 있어요. 우리 때는 신원이라고 하는데 너네 모르는구나. 아무튼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그 기독교 회사가 있어요. 이랜드급은 아니어도 이랜드랑 비스무리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이 과테말라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거기에 3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때 대게 타고 있던 조성석 교사님이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과테말라로 갑니다. 과테말라 갔을 때 이분은 스페인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못했죠. 왜냐면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중국을 갈 거라고 생각했고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더 확실했어요. 나는 중국을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과테말라로 와서 그것도 과테말라 안에 있는 공장에서밖에 못 있는 거야. 밖에 나가지 못해. 왜냐면 3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안에서 공장에 있는 그 과테말라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내셨어요. 그러다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을 끌어올린 거예요. 멕시코로.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스페인어도 좀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멕시코로 끌어당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 가셔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신학교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에 신학교가 한인 선교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동남아보다는 적지만 미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도. 근데 신학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을까? 신학교도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마다 할 게 없으면 뭐 하려고 하면 신학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한국교회 보고할 때 제일 좋거든. 한 명만 있어도 신학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남미에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 많지는 않아요.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신학교 중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멕시코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예요. 그 어느 신학교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교수진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요. 기숙사도 있고요. 학생 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미를 통틀어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거의 한 200명 이상 모이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협력하셨고 우리도 그 일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성규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는 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리고 그분을 과테말라로 가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만드신 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멕시코로 끌어당겨서 신학교를 만들게 하신 건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냐 없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대요. 인간적으로 난 중국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왜 과테말라로 가야 되지? 내가 왜 다시 멕시코로 가야 되지? 엄청난 고민이 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끌려가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거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만 원 보낸다고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가끔 뭐 우리가 목적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바라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뭐 하길 원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해. 그것이 지금 뭘 들어가는 거예요? 조성수 선생님 우리가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상 때부터 우리 주상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너는 어디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가운데 있는 것뿐이야. 나는 그걸 바라보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뭐하자? 누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이미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창조 때부터 뜻을 정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거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거고요.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그분의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세운 거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누구 세운 겁니까? 조성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나라는 사람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않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지금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너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게나 아니면은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 영향을 줬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디모데 너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통된 분모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계획됐다? 우리 조상 때부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가서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씩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잘 아는 나오기죠. 나는 스스로 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I am that I am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나다.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히브리어.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 요즘에 뭐 야훼라는 단어 쓰긴 해요.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못 읽어요. 어차피 읽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든 야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명사형일까요? 동사형일까요? 비동사형입니다. 그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럼 비동사라는 게 뭐죠? 무슨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상태. 그렇죠? 두 개에 다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어떤 존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상태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마지막 정점을 찍으실 거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 모든 걸 운영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축에만 하나님 점점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또한 하나님이 뭐예요? 언제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참관인으로서 너의 어떠한 시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이 뭐하고 있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튀어나와서 야, 너 목사해 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게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에 끊임없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간섭하고 계신 거고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유가 왜 태어났을까요? 정원이가 왜 태어났을까요? 은하가 왜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될까요?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여유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의 창이 되게 하실 건데 그 일은 누구에게 방해받는 일일까요? 절대 방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떠넘길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누구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훌륭한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스데반도 나오고요. 바울도 나오고요. 뭐 바나바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의 이야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걸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조상.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뜻을 정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너에게 나타난 거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할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 타임이라도 인간의 모습이 남게 되면 그건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하면 잠깐만 뭘 생각하죠?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 자체가 뭐 동기부여하는 단어는 참 좋아요. 근데 그걸 잠깐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새벽 기도합시다. 뭐 금요 기도합시다. 뭐 산기도 갑시다. 뭐 헌금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이거는 최악의 신앙인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극도로 싫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내 열심인 거고, 그 열심은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걸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소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무엇이 존재하는 건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살아간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성육신한 삶이었어요. 성육신한 삶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지만, 그렇죠. 빌립보서에서 봤지만, 빌립보서 2장에 봤듯이 성육신한 삶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되셔서 누구에게 충성하신 거야? 하나님에게 충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뭐 하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충성과 뭐만 남는 겁니까? 인내만 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죠? 충성 말 그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뜻을 표현할 게 없어요, 충성은. 근데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이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내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인내, 견딜이네, 그쵸? 참을 인해 견딜 내자를 씁니다. 근데 이 참을 인자를 한자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럼 견디는다는 건 뭘까요? 마음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딜 내자는 어떻게 쓸까요? 견딜 내자. 마을 촌자에다가 이을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마디마디가 뭐 하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인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가슴에 칼을 꽂고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거. 미치겠죠? 그거를 견뎌내서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인내라고 쓰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거고 그걸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우리 이 땅 살면서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아프지만 내 마음에 칼이 꽂혀 있지만 그것이 매일 같이 연결되어져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살아가다가 실패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교회 안에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기도해봐.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누가 하신 걸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신앙적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하면 내가 중심돼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그거를 이해해내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 때부터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지만 나는 어디의 자리로 나를 몰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리로 내 자신을 밀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저 안에서 지금 애기들 난리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저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 몰라라가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그 구원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삶을 하나님 안에 들여 넣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2023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잠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뎌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